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강의 요목을 이제 함께 보시면서 이제까지 했던 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간이죠. 오늘이 세 번째, 첫 번째는 여기 강의로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의 씨앗은 어떤 종교적인 출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씨앗이 이제 싹이 틀 때 어떻게 싹이 텄습니까? 제자들,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하고 눈이 밝아졌죠. 그것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상징적으로 부활하신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밝혀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교회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이제 신앙 고백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복습 삼아 말씀드리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나도 베드로가 되는 거지요. 베드로만 유일하게 베드로가 아니라 나도 베드로가 됩니다. 꽃 같은 신앙 고백.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누구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옛날에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달렸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 나 중심, 이기적인 그런 모든 생각, 이기적인 삶의 모든 형태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속 읽어 내려가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서 이제까지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기꺼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찬송가 가사처럼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달라진 나, 변화된 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암송일 따름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이 되지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에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그 존귀한 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 오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세 번째, 교회의 표지, 교회의 사인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이 되겠는데요.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곧 10월이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고 있고, 그 종교개혁 주일 하면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적어도 이름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루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좀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요 교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긴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의 맨 처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 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론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의 어떤 무슨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난주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얼마나 날카로운지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먼저 우리의 혼과 영혼과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만큼 예리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다 마음에 품고, 이런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다 체험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깨달을 때까지 그 과정을 제가 좀 이 그림들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독일 종교개혁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훨씬 더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진을 찍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그림, 유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유화들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림으로 지금 남아있는 루터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뚱뚱한 뚱보 독일 아저씨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보시는 대로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을 들고, 루터 하면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그 다음에 목에는 이렇게, 지금 저도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만은 그 하얀색 그 셔츠에다가 빨간 참 까만 실 같은 게 달려 있는 거 보십니까? 예, 저것도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멍에처럼 매여 있는 사람, 매여 있는, 이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또 목사가 단에 올라섰을 때, 특별히 이렇게 강단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소처럼 멍에를 매듯이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의 상징으로 저렇게 이렇게 까만 줄로 했습니다. 그걸 탈라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리고 옷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네, 까만색이죠. 까만색은 뭐 재판에 가면 판사들도 까만색이고 또 공적인 색깔은 까만색입니다만은 특별히 루터에게 또한 성직자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는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과 또 하얀 셔츠에 까만 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참 이제 성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된 이제 루터의 모습인데 어릴 때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좀 딱딱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무슨 그림부터 보시면 그 집이 보이시죠? 2층 집인데 입구만 딱 찍어놨습니다. 이게 루터가 태어난 집입니다. 제가 연도도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1483년, 뭐 500년 훨씬 더 넘었습니다. 독일의 좀 동쪽에 그 중부에서 동쪽으로 좀 치우친 지역에 날씨가 대단히 좋지 않는 아이슬레벤. 아이스 하면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음.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언제나 좀 막 살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추위가 있는 그런 날씨가 좋지 않는 이제 그런 아이슬레벤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아버지 직업은 광부입니다. 석탄 캐는 광부가 아니고 구리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인데 왜 구리광산이냐 하는 것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이 독일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루터가 태어나기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그 한 100년 전만 해도 물건하고 물건을 바꿨습니다. 옛날에 저만 해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장에 가시면 농사 지은 것을 갖다 내놓으면 오실 때는 생선 바꿔서 오고 그런 걸 봤습니다. 물물 교환하는 그런 시절에서 이제 돈으로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시절이 루터가 태어난 시절입니다. 그래서 구리광산에서 일했다는 것은 그 구리를 이제 캐내 가지고 그거 구리를 가지고 돈을 만듭니다. 돈을 만드는 그것이 뭐 독일이나 체코나 이런 여러 곳에서 당시에 구리광산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아버지는 구리광산에서 일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경제적으로 좀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 나도 고달픈 농사만 짓던 그런 직업에서 이제는 돈을 좀 모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출세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제일 밑에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아버지에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구리광산에서 광부로 일하지만은 내 아들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지로 태어난 루터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에게 하여튼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가지고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살, 6살 때부터 루터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유럽도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10명 중에 한 8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문맹의 아버지가, 광부인 아버지가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5살, 6살 난 아이를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기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점점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학교로 다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젠하흐는 독일의 멀리 떨어지지, 태어난 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아이젠하흐. 음악가 바흐를 잘 아시죠? 독일의 음악가 바흐가 태어나고 활동한 곳이 아이젠하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학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대로 독일 말로 김나지움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엘리트 학생들, 그 당시 엘리트 청소년들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고 이제는 이 김나지움이라는 엘리트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뭐 요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뭐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청소년 아이들만 이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근데 루터는 집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청소년 시절에 아르바이트 루터가 한 것은 뭐냐면, 지금 뭘 하고 저기 앞에 몇몇 소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루터인데 짐작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설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르바이트가 어떤 아르바이트 하면 남성 사중창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앉아있는 부인이 귀부인, 귀족입니다. 귀족 부인 앞에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면 그 아르바이트입니다. 돈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소년들만 이제 모이는 그런 고급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끊어가지고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루터에 대한 기대가 계속 커갑니다. 커갈수록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부모의 욕망도 커갔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지 출세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린 시절 회고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는 약간의 실수라도 부모가 막 매를 댔답니다. 회초리를 댔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가르지 않도록, 한참 청소년 시기인데도 부모에게 호되게 야단맞은, 굉장히 잘하는데도, 뭐든지 잘하는데도 부모가 부모의 어떤 욕망, 그걸로 말미암아 이 루터를 굉장히 강하게 쪼는, 그래서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아버지라서 하나님도 그렇다고 루터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루터에게는 어느 정도 공포감이 드는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 그렇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기는 명랑한 소년이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노래까지 잘 부르는 그런 루터가 점점 자라서, 또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학의 정문이라서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독일의 에프루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대학 갈까 말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공부를 시키면서 아버지가 뭘 원했는가 하면, 나는 광부지만은 너는 출세를 해가지고 나중에 귀족 집안에서 법률 자문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변호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학을 합니다. 근데 학제가 요즘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법학 공부 이전에 요즘 말하는 인문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인문학을 먼저 하고 그걸 졸업하고 나서 비로소 4, 5년 후에 법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법학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철학을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4년 후에 이제 철학을 다 끝내고 법학을 이제 가을이면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겉으로는 모범생이고 탁월하고 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로 계속 자라가는데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시기, 이제 9월이면 학기가 시작되는데 7월에 대학 근처, 에프루트 근처에 이렇게 산길이, 들판길이 있는데 들판을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도 아이쿠 나도 죽었구나 했는데 친구는 죽고 루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지금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그 루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막 죽을 상황이 되어 있는 그 옆에 친구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이제 벼락이 떨어진 거죠. 벼락 사건이 루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도 모르게 루터에게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독일의 민간 신앙인 안나, 농사를 도와주는 여신이 있는데 성 안나여 했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나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려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법학 공부를 시작해야 할 청년이 벼락 체험하는 순간에 자기 속에 깊숙하게 숨어있던 것이 튀어나오는데 수도사가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 그것 때문에 법학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루터의 마음 속에는 계속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같이 있습니다. 벼락 체험 치니까 아이쿠 죽었구나. 이제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하는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안전한 피난처. 그래가지고 그 길로 법학을 하기 전에 부모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법학하는 것을 아예 안 하기로 하고 실제로 수도사가 되는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독일의 에프루트 가시면요, 여기 그 수도원하고 대학하고 불과 거리가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웠습니다. 그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다음 한번 보십시오. 부모를 배신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서 다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올인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배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 아들을 이제 그 뭡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변호사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막 하여튼 마음에 또 마음을 먹고 또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식 교육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 자식이 돌연 나는 이제 그 법학 안 하겠습니다. 수도사 되겠습니다 하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제가 해석입니다만 부모를 배신했습니다. 1번 부모를 배신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살다가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독일의 에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지금 그 모습입니다. 이 수도원에 가면 루터가 요 문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화로 남아있는 건데요. 이 손에 끼고 있는 것은 저게 무슨 책일까 참 궁금합니다. 제가 법학책일까 아니면 아직 신학책은 아니겠고 하여튼 무슨 책인지 두꺼운 책을 손에 끼고 들어와서 수도원 원장한테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도사를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시험해봐야 되죠. 테스트를 합니다. 몇 달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수도사가 정말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저렇게 납작 십자가 형태로 엎드려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 형태로 엎드려져서 수도사로서 모든 것을 순명하겠습니다. 저렇게 서원을 하고 수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수도사가 된 루터가 수도사로서의 일상을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남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가면 이게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낮에는 옷이고 밤에 잘 때는 이불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몇 벌이라는 겁니까? 딱 하나입니다. 저걸 또 이렇게 모자처럼 뒤집어 쓰면 뒤집어 쓰고 또 잠도 자고 기도도 하는 딱 옷 한 벌 가지고 이불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 입기도 하는 그런 겉옷 한 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각자 자기 방에서 자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마룻바닥 같은데 수도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잠을 자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밥 먹는 식탁입니다. 여럿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숟가락 보이십니까? 숟가락 옆에 물컵 하나 있고 그다음 밥그릇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숟가락이 매우 큽니다. 밥 먹는 숟가락 치고는 참 크다는 생각이 제 들었는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저만큼 먹는 것이 굉장히 단순 소박하고 험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저렇게 먹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수도사들이 살아가는 그 일하는 모습입니다. 일상인데요. 그 당시에는 아직도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옛날 중요한 책들을 성경 필사 많이 아시죠? 요즘 성경 필사하듯이 저렇게 뺏기는 작업을 아주 열심히 많이 하는 수도사 생활입니다. 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수도사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의자입니다. 이렇게 수도사 생활이 계속 일상적으로 단순, 소박, 검소, 험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수도사 생활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루터의 내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죠. 내 친구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내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왔는데도 계속 마음속에는 루터를 괴롭히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옛날에 법학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마음에 좀 들까?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죽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마음에 들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노동도 하고 수도사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수도사가 되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굉장히 어려운 과정.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소위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도 하고 그래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수도사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제 정식 신부가 됩니다. 가톨릭 교회 성직자 사제 서품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에프루트에 있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정식 성직자가 되고 또 계속 겉으로 보는 여전히 성실하니까 그다음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1512년에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 당시에 박사 학위를 받으면 모두가 박사 모자를 씁니다. 박사 모자를 쓰는데요. 그 박사 모자를 쓴 루트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박사님이 됐습니다. 신부, 성직자도 되고 박사님이 됐으니까 이제는 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라는 이쪽 도시로 가시면 루트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또 여기 박물관도 있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비텐베르그가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 도시의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루터가 이 도시에 갔을 때는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도시에 인구가 8,000명이고 여기에 대학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루터는 뭘 가르쳤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 루터가 이 도시에서 평생 설교하고 한 이제 교회라서 일부러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고 거기 앞에 혹시 동상을 찾으시겠습니까? 광장에 루터 동상이 있습니다. 루터 동상이 있고 또 루터와 함께 일했던 멜랑히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동상도 있고 여기 비텐버르에 가면 동상이 2개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여전히 고뇌와 고민이 해결되지 아니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좀 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금식도 해보고 뭐 고행도 해보고 뭐 사람 머리털로 짠 속옷도 입어보고 일부러 자기를 막 몸을 학자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데요. 여러 과정인데 그건 다 생략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데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봉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뭘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말이 뭐냐 하면 아무리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뭐 무릎 될 때까지 기도했고 또 탑 위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게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한 공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 설교에 종교개혁 주일마다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행함으로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드디어 이 성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딴에는 이 루터의 긴 고뇌의 일생을 이 짧은 시간에 막 열심히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전달이 잘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것이 그렇게 어떤
뭡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자판기에다가 동전 하나 집어넣어서 500원짜리 커피 하나 뽑아 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거죠. 공로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될 때까지는 루터가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 속에서 온갖 것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이 둘 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니까 공짜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내한테 주어졌더라.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하는 그런 노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루터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도 좀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교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빠졌네요. 뭐냐 하면 루터가 깨달은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것이 좀 더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로마서는 좀 다른 걸로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감동으로 로마서를 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루터 자신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누구에게? 루터에게 임했죠. 그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과 루터 사이는 연대가 1500년 대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루터 시대도 살아계셔서 로마서 1장 17절을 루터가 읽을 때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루터에게 역사하셔서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뒤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미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성경의 예수는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신약 성경 하면 주로 1세기라서 일단 생각하십시오. 그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어제의 예수죠. 어제나 또 뭡니까? 오늘이나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어떻게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이해하는 공간, 이게 다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 똑같습니다. 순간은 곧 영원입니다. 순간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은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었고 막연한 내일이 있고 그 다음 미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천국 간다. 보통 시간 이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시편의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거 뭐 옛날에 기록된 거 아니냐,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그 역사책이지, 어떤 사람은 문학작품 아니냐.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일단 우리에겐 다 과거입니다. 그죠? 옛날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진 것은 설교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설교 시간이죠. 왜 설교야? 혹시 그래 질문하실 분들은 이 루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기록됐고 과거에 기록된 그 성경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그것이 설교입니다. 강단에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들을 때에 설교의 가장 핵심과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배이고요. 그래서 3번으로 가시면요. 3번 가시면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예배의 한가운데 있는 이유, 그것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지요. 설교하고 성경 봉독하는 거 보았습니까? 이제 순서 이해하시겠죠? 그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 봉독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순서가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성찬입니다. 성찬을 예배 처음에 하는 거는 못 보셨지 않습니까? 주로 설교하고 성찬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한 말이 그겁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 근데 성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여하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고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루터가 성찬은 체험하는 말씀. 그래서 귀로 말씀을 듣고 설교로 귀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말씀으로서 성찬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맛보는 말씀. 그래서 성경과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 세 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보면 하나님 말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면 성경이지. 대체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루터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면 삼중적
좀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종적. 성경과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이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성경, 설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아주 잘 루트가 정리를 해 줬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막 좀 빠르게 달렸는데요, 정말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도 되고 체험되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놓고 둘 놓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을 이루잖아요.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같이 거느리고 쭉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17절에 한번 보시죠. 저하고 같이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12장을 읽어보시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지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뭐 큰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아이가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낳겠다, 그런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번창하겠다. 그런데 웬걸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많은 식구가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집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기도했겠네. 기도한다는 게 하나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어디 가면 먹고 살 양식이 있는가 그걸 막 찾습니다. 기도했다는 걸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다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 보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뭐냐 하면 옆을 바라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애굽에 가면 큰일 나겠다.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의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나를 죽이겠다. 불안하지요. 그래서 사라하고 자기 아내하고 둘이 짭니다. 우리 이제는 부부 사이를 하지 말고 오빠와 동생이라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짜가지고 그 애굽에 들어가니까 사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 동네 입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으면 왕도 궁금해가지고 나도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보니까 왕의 마음이 쏙 들었습니다. 사레가. 그래서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후궁 삼았고요. 자, 후궁 삼았으니까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한테 막 재산 듬뿍 줍니다, 왕이. 그 재산 받고 이제 떨어져야 됩니다, 멀리.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거짓말했죠.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거짓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사레가 애굽의 후궁이 되면 왕녀가 돼서 신분은 엄청 올라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읽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과 그 집에 뭘 내렸었습니까?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 직접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까딱하면 무산될 뻔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하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서로 속이고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사바사바 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시간이 가지만 17장 16절 17장 16절 (17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되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육체의 한계를 나는 이미 할아버지입니다. 100세. 내 아내 사례는 벌써 90세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육체의 한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사라도 보십시다. 사라도 18장 10절 보십시오. 18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주 성경이 구체적이죠.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고 할머니가 돼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자가 오셔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다 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육체의 한계.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구절은 14절입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야 뜻이 들어오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질문입니다. 신앙의 질문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육체의 한계, 인간의 경험의 모든 한계, 그런 한계성 속에 사람은 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1장 1절입니다. 21장 21장 처음이 1절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1절에 거푸 2번씩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처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결코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나 어떤 그 말이 그냥 그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아니겠습니까? 약국에서 사 먹는 약은 아닙니다. 구약, 하나님의 약속,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 전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언제나 한결같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막 넘어졌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신앙인인데 불신앙적인 모습도 막 보여지고 사람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중에 결론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영주제일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